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경은요, 잔치하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키세요. 그리고 신혼집 에덴에 보내면서 이게 성경이 시작돼요. 혼인잔치로 시작해요. 근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주 피폐한 생활, 결핍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은 잔치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공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 맨날 잔치했어요. 뭐 어린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으면 또 잔치하고,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마 잃었다 또 찾으면 또 잔치하고, 그리고 뭐 탕자가 돌아오면 또 잔치하고, 탁기가 돌아오면 또 잔치하고, 하여간 잔치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은 항상 먹고 마시는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죽기 전날도요, 예수님은 잔치하셨어요. 유월절, 만찬, 성찬식은요 잔치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만나와서 거기다 고기 구워놓고 떡 가져와서 야 먹자. 뭐 제자들 다 주님 배신했는데 먼저 먹자. 우리 주님은요 일단 먹고 보자 이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막 14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서 막 사느냐 죽느냐 그러는데 선장이 와서 백부장이 와서 우리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일단 먹고 봅시다. 그걸 밥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버린 다음에 살아나지 않아요. 성경은요 먹는 책이에요. 잔치가 있어요. 이 땅에 잔치가 있죠. 근데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는 이 세상의 잔치는요 기쁨이 없어요. 정말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뭐 체면도 차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잔치집에 갔다 오면서 지치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와. 그런 기쁨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시작의 잔치, 마지막의 잔치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갈릴리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기쁨 떨어진 혼인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줬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기적을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가 덮어지고 잔치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교회 첫째 날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메시지를 들었죠. 사랑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근본적 기쁨이 생겨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2차 세계대전 배경이거든요. 주인의 여주인공 이름이 나타샤였어요. 나타샤인데 이 나타샤는 시골 여자예요.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나무 해오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근근히 살고 있는 시골 처녀예요. 시골 처녀가 어느 날 꿈을 꿔요. 백마 탄 신랑이 멋진 왕자님이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꿈을 품어요. 언젠가 백마 탄 왕자가 나를 데리러 오겠지. 근데 어느 날 정말로 백마가 나타났어요. 한 군인이 잔뜩 상처를 입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 나타샤는 저 사람이구나. 내가 꿈에 본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군인을 치료해줘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레지스탕스였어요. 독일과 싸우다가 상처 입고 피난 나와서 겨우 이 시골집으로 온 거예요. 이 나타샤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간호하고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시골 처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골 처녀가 그 군인을 만나면서 이 여인이 꿈을 품기 시작해요. 그 남자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남자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 삶의 방법이 돼요. 그리고 독일군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전사로 거듭나요. 어느 날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적군을 속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연합군이 상륙해서 로마를 대적을 독일군은 어떻게 싸울 거다. 그러면서 다른 장소를 알려줘요. 전혀 다른 장소를. 그리고 이 장소니까 절대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요. 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그 연합군이 이렇게 상륙할 건지 풀어라.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이것들 봐라. 얘기를 안 하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데가 진짜 상륙 지점이구나. 그리고 나서 엉뚱한 데로 군대를 돌려서 거기를 막아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요. 이게 실화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그 고문을 그렇게 당하면서 독일군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독일군 떠난 다음에 두 사람이 감옥에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꿈을 같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같은 길을 가면서 고통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어떤 때는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기쁨이고 끝이 기쁨이고, 시작이 잔치고 끝이 잔치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분 때문에 다 기뻐요.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분 때문에 기뻐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우린 그 나라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구경꾼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구경만 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말 자기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만 가면 돼. 뭐 사랑하는 사람 있건 없건 관계없어. 나 예수 믿었어. 천국 가면 돼. 나 예수 믿었어. 나 천국 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꿈을 나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쁨은 없어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폭탄처럼 터졌어요. 그리고 한 번 떠난 교인들이 교회로 다시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불안해한다는 것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분리의 시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금 뭐 하냐면 진짜만 솎아내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 가라. 진짜만 솎아내요. 가짜들은요 오지도 않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솎아낼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 1200만 명, 웃기는 소리 600만도 안 돼요. 다 반은 떠났어요. 더 떠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예요. 분리의 시대예요. 진짜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진짜세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난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실 수 있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 사람만 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잔치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아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하냐면 결혼한 연령이 13살에서 18살 사이예요. 유대인은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되면 완전히 잔치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술을 마시고 기뻐해요. 그때 젊은 남녀들이 눈이 맞아요. 7개 절기 중에 한 번에. 그러면 그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마음이 통하면 신랑 될 사람이 남자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처자가 마음에 듭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신랑 될 사람과 신랑의 친척 하나 데리고 그리고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그때 신부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부 측 아버지에게 친척이 이 청년도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 집 아들인데 이런 일을 하고 성격도 참 좋고 그러니까 당신 사위로 좀 맞아주세요.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마음에 들면 신부가 아버지가 오케이 그러면 결혼 지참을 드립니다. 결혼 지참을 받고 그리고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에다가 이제 누구는 누구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함께 살겠습니다. 그걸 약속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갔는데 포도주를 잔에 담고요. 반잔은 신부를 불러서 먹이고 반잔은 신랑이 먹어요. 그리고 일부러 한두 방울 정도를 서약서에 뿌려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이렇게 이게 정혼이에요. 정혼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당신 1년쯤 지나서 데리러 오겠다고. 정확하게 1년은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줘요. 집이 준비되면 오겠다고. 그리고 나서 신부는 집에 있고 신랑은 이제 떠납니다. 그 1년 동안 못 만나요. 안 만나. 그리고 신랑은 열심히 집을 준비합니다. 그때 신부가 준비할 게 있어요. 신랑 집에 들어가서 신랑 집도 배우고 어떻게 살 것인가 행동거지를 배워요. 그 행동거지를 배우는 것을 옳은 행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정혼했어요. 정혼은 결혼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한테 얘기합니다. 됐다.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친구를 대동하고 그 마을로 갑니다. 마을 입구에서 신랑 친구들이 외칩니다. 신랑이다 하고 외칩니다. 신랑이다 하고 외치고 그러면 동네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대개 저녁 때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잔치는 그때부터 결혼식 잔치가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잔치가 끝날 때쯤에 신부 나오세요. 그럼 신부가 너울을 탁 뒤집어 쓰고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그럼 신랑이 면사포를 탁 올려줍니다. 그 모든 사람이 신부에게 집중됩니다. 와, 예쁘다. 와, 정말 신랑 좋겠다. 정말 예쁘다. 그러면 신랑의 기쁨이 되고 신랑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옳은 행실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옳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 맨날 이거 하잖아요. 맞다 틀렸다 틀리면 왜 틀렸어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은 뭐냐면 제일 첫째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자들이 와서요, 주님, 어떻게 주님을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뭘 할까요? 그러니까, 야, 일하려고 하지 마. 믿어. 아니, 무슨 일을 할까요? 믿어.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래요. 다 믿었는데요, 오늘 또 믿어. 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계속 믿는 거예요. 어제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셨어요? 오늘도 믿으세요. 내일도 믿으세요. 1년 뒤도 믿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어제는 건강했어요. 근데 오늘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면 흔들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지? 도대체 뭐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도 믿어. 사업이 막 잘 됐어요. 그때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 나가 망해버렸어요. 길거리에 나섰어요. 그때도 믿어.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어. 그의 지혜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생활은요, 계속 믿는 겁니다. 계속 믿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갈 것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 영광의 상속자 된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 믿어드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준비할 옳은 행실, 신앙의 정조죠. 결혼생활은 신뢰잖아요. 우리 주님과 결혼도 신뢰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남자들이 치근덕댑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지난 신랑보다 더 좋은 거 주겠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신랑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정해졌습니다. 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는 것, 이게 옳은 행실 첫 번째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길러나가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좀 길러나가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 믿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믿고 나쁘면 안 믿고 어려워지면 안 믿고 좋아지면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믿는 거예요. 믿음을 기르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믿는 거예요. 믿고 또 믿고 믿음을 자꾸 길러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 기르는 것. 그래서요, 우리의 초점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는 길이 딱 정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많아요.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고, 어떤 때는 월급이 좀 많아지고 어떤 때는 적어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좀 만드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믿음, 어려워도 믿음, 괴로워도 믿음, 누가 욕해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 만드는 게 옳은 행실이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은 영어로 practice of body, 몸의 몸이 훈련해서 습득된 나의 마치 생내적인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생존을 걱정해요. 우리 일생 동안 걱정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의 핵심은 돈이에요. 먹고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보호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돼요. 그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라도 난 살아야 돼요. 이게 생존의 힘이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진 게 몸의 행실이에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희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희생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죄 죽임이에요. 죄 죽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몸의 행실, 이게 바로 그 옳은 행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기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영적인 길이 있고요, 육적인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욕심은 자꾸 막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막 욕심을 채우고 또 욕심을 채우고. 그 욕심이 어떤 때는 우리를 막 지배하잖아요. 사실 욕심은 우리를 잘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욕심대로 가면 반드시 망해요. 여기 나왔잖아요. 영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 욕심 나를 이끌어가요. 그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 단편서 중에 하나가 제목은 제가 생각이 안 재화의 문제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앞집과 뒷집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 친해요. 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날 앞집에 닭을 길렀는데 닭이 뒷집에 가서 계란 하나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와서 우리 닭이 저 집에 가서 알 낳았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집 사람이 뒷집에 가서 계란 달라고, 우리 계란이라고. 못 봤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왜 못 봤냐고 찾아보라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 싸움이 남편의 싸움이 돼요. 나중에는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요. 법정 소송하다 보니까 점점 가산이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앞집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뒷집에서 바람이 잘못 불어서 앞으로 또 와서 다 타버렸어요. 둘 다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욕심은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 아래서 살아요. 욕심 지향적이에요. 우리 삶은 항상 욕심이 어떻게 살지에 초점 맞춰요. 어떻게 살지. 그때는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욕심대로 사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해요. 욕심대로 사는 것을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죽여서 욕심을 완전히 능지처참시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 이걸 옳은 행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하는 기드온의 300명 군사죠. 적군을 향해서 나가는데 무기 3개를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하나는 횃불, 하나는 항아리, 하나는 나팔.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추고 나팔 불고 나가라는 거예요. 밤 12시쯤에 항아리를 깨뜨리라. 횃불이 비춰집니다. 나팔을 보니까 적군들이 풍비백단 데서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참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의 상속자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주겠다 그러니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사악한데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맡깁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 왜냐하면 마귀는요 너무 아름다운 존재,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창조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됐어요. 근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를 이기고 항아리를 깨뜨리기만 하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욕심꾸러기처럼 땅만 바라고 싸우고 아귀다툼하는 게 아니라 그 항아리가 깨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기만 하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확 드러나서 이 밤하늘에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속성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고 영광의 유업자로 너희들 삼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냥 너 사랑하니까 너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너무 아름답단다. 내 형상대로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때때로 이런 말이죠. 사람을 믿지 말라고. 사람 믿었다 발등 다친다고. 살다 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면 눈 뜨고 다시 볼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었다고? 내가 알던 그 사람이었다고? 아닌데, 전혀 아닌데.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죄 죽임을 통해서 항아리를 깨뜨릴 때. 그래서요 이걸 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풀어줘요, 저 문제 풀어줘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순종한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걸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지금 기도의 개념이 달라졌거든요. 구해라, 이거 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역전시켜주신다, 다 주고 한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 변화시키는 게 기도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기도 설교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말리시더라고. 하지 마라고. 성도들 기도 못 한다고. 기도 시간 언제 줄 거냐고. 언제 줄 거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다 설교하면 언제 와가지고 바쁘게 가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겠냐고. 그거 하지 마라. 굉장히 많이 말리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기 시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4시 일어나는 사람들은 4시 기도하시고. 저는 오늘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8시에 갔더니 2시가 되니까 눈이 띄어지더라고요. 2시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그걸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다 보면 빛이 나기 시작해요. 참 빛난다.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 닮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집사니까 와서 기도하고 장로니까 와서 뭐 차량 운행하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거 하셔야 돼요. 죄 죽이는 사람들. 우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서 빛나게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걸 신부의 옳은 행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보면서 너무 아름답구나. 내 신부, 내 사랑, 너무너무 아름답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 신부가 저렇게 아름답네.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부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